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한계가 찾아올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믿습니다. 이 믿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잘 믿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을 겪게 되어졌을 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의 믿음의 한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져 버리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는 믿음의 한계, 그 믿음의 한계가 찾아올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 믿다가도 믿어지지가 않고 순종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게 나의 믿음의 한계구나,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는 바로 사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온 그런 일,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바로 그 아나니아의 그 다메섹에서 오래도록 살고 있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를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를 표현하냐면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자기만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타공인입니다. 자기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남들도 그런 믿음을 칭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아,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럴 정도로 이 아나니아는 상당히 신앙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나니아에게 또 믿음의 한계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 그 주님께서 그 다메섹에서 오래도록 살고 있었던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야 라고 하면서 그를 부르셨고, 그때에 아나니아가 그의 믿음으로 그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여기까지는 아주 잘 믿음을 잘 보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찾으래요. 누구를? 사울을요.
자, 그때에 아나니아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예,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우리 3절, 14절에서 아나니아가 그 주님께서 명령 내리실 때에 그 명령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예, 그리고 14절에서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왜 왔는지,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였습니다. 예, 아나니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는 이 믿음, 그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가지고 지금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대제사장에 그 공문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지금 고민되어지고, 지금 거부하는 마음, 아니면 또 반항하는 마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칭찬할 정도로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 이 거부감이 생겼던 것이죠. 자, 여기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아나니아도 이 믿음의 한계가 찾아왔던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의 한계가 왜 오냐면 그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면 두렵지 않죠. 그런데 그 자기가 딱 두려움에 오면은 이런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또 믿음의 한계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의 한계가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반론하게 되어지고, 거부하게 되어지고, 반항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면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렇게 반론하거나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의외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되다, 설득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론, 거부, 반항,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대드는 게 아닙니다. 이 반론, 거부, 반항, 이런 반응을 내는 것은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부딪힐 때 나오는 현상이 반론하게 되어지고, 거부하게 되어지고, 또 반항하게 되어지는 그런 고민의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주님의 뜻과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근데 진짜 신앙이 없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안 해요. 그저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왜냐하면 그 두려움 난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운 일, 그 이해되지 않는 일, 나는 그런 거 못해.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마음으로 단정해 버린다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주님의 뜻에 대한 고민,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민이 없는 거죠. 있을 수는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난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지고 싶지 않아. 난 더 이상 그 이해되지 않는 일에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회피해버려요.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어져요. 두려운데, 아닌데, 주님의 뜻을 해야 되는데, 두려운데, 주님의 뜻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고민되어지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해라. 근데 내 마음에는 주님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론되어지고 거부되어지고 반항되어지고 근데 계속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운데 하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라고. 이것들이 계속 고민되어지는 현상.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믿음이 뭐라고요? 설득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고민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해될 수 있는 어떤 현상,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또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 용기를 주시는구나, 이런 담대함을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두렵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거 해야지, 순종해야지 하면서 이제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자신의 그 믿음의 한계를 그 두려움 때문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혀 있다가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에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진 거죠.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믿음이 이 정도였다면 그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뛰어넘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난 두려워서 못해. 나는 이해가 안 돼. 하면서 그냥 주님의 뜻을 묻어버리면 이 사람은 성장을 멈춰져 버립니다. 이 믿음의 성장점이 그냥 닫혀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장. 이 믿음의 성장은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 부르실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의 한계가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자책하지 말자. 잘 믿었는데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자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 또 한 가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다고 그냥 묻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 두려움과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과 이게 부딪힐 때에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그냥 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성장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설득되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거부되어지고 반론되어지고 또 반항되어지는, 이해가 안 되고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야,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아요. 그 현상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믿음의 한계가 찾아오면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설득해 나가신다는 거죠. 설득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모세. 모세도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세요. 너 지금 저희 이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그 민족을 끄집어내서 탈출시켜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나는 입술이 둔해서, 나는 뭐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반론을 하는, 핑계를 대는 그런 일을 한다고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말해. 이러면서 막 화를 내거나, 그래, 너 집어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야, 네 손을 집어넣어봐라. 빼봐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봐라. 다시 빼봐라. 그랬더니 또 깨끗하게 나았던 거죠. 그래도 또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 지팡이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으로 변했어요. 다시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또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들은 너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들어 줄 거야. 막 이러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기도 하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반론했던 것을 잘 얘기해 주고 거부했던 것들을, 반항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해놓은. 그러면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모세가 가게 되어진 거죠. 자, 우리 성경 또 인물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세요. 고민하고 있는, 나 못합니다. 나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반항하는 그 기드온에게 야, 너는 큰 용사야. 또 그랬더니 또 기드온이 만약 그렇다면 그 기적,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딱 보여줬어요. 그래도 또 못 믿는 거예요. 또 이제 반대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요구를 했어요.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기드온이 용기가 생겨서, 담대함이 생겨서 자신의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순종하겠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할 것 같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설득해 나가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면 예, 그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도와주시고 예, 그리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예,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설득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그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책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못할 것 같다라 그래서 묻어버리지 않는 것, 그 고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뭐 반항하고 싶으면 반항하고,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하고, 또 반론하고 싶으면 반론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거죠.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성장점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만큼 성장하는 거죠. 또 살다가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또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면 또 그런 식으로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믿음의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한계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요만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한계에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도망가거나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창피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의 한계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고민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우리 도움을 구하고 또 그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단계 나아가면 나중에는 큰 일이 오더라도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더 큰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